에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 32장 어제 말씀인 16절서부터 오늘 말씀 35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어제 말씀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게 어제 본문 이야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하시면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 또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의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26절에 그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응답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응답이고요. 내일 말씀인 36절서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는 두 번째 응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원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말씀인 17절로 25절하고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봤던 에레미야가 말했던 그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에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죠, 기도로. 근데 27절은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가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질문 형식으로 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는 말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심판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 말도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에레미야처럼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처럼 또는 에레미야처럼 오해할 수 있죠. 어떻게 오해를 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만을 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그 못된 놈들은 다 심판하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처럼 명목상 백성이기는 하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는 좀 잘못해도 눈 감아주시고 그런 전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그 중에는 내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이 패악한 짓을 하면은 그 심판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능이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가면 그래서 이제 2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고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입으로는 설명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2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도 바벨론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즉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적 하나님 신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긴 하는데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너의 하나님도 되고, 지금은 안 믿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27, 8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29절, 근데 넘길 텐데 넘기게 되면은 그들이 와서 뭐를 할 것인가?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고 또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넘기면은 그들이 와서 뭐를 할 것이냐 할 때 이 성읍에 불을 지르고 성과 집에다가 그렇게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릴 텐데, 이건 이제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붕에서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섬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제가 하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출애굽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그런 그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그거를 배반을 하고 다른 남편을 따라갔다. 그 다른 남편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그래서 바알을 주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붕에서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그 일을 한 것은 이게 공개된 장소잖아요. 집 안에서 어디 다락방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모를 텐데, 지붕에서 오면은 다 알아요. 이웃집이 다 볼 수 있고, 멀리서도 거기서 뭐 연기가 올라가 뭐 저 집 바알 숭배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각자 개인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이 이 중앙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거지 자기 집에서는 않거든요. 회당이 있지만 회당은 모여서 말씀 배우고 뭐 이러는 곳이지 제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했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저기 저 누구 집인지 모르는데 저쪽에 저 뭐 전봇대에서 세 번째 집, 저 집 지금 바알 숭배하네, 다 아는 거예요. 공개된 거예요. 이제 이건 뭔 말이냐면, 지붕에서 이 말이 이런 거죠. 이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에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지, 이게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도 흉어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밀히 숨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숨어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만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데 뭐 옆집은 그저께 했어, 그죠? 뒷집은 내일 할 예정이야. 이러니 뭐 흉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어떤 예가 막 내 입에서 나올라 해서 참는 중이에요.
제가 제가 어저께 뭘 보고 들어가지고 좀 참으려고 이게 만연돼 있는 이 현상. 하여튼 그런 그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전능한데 너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 못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쪽짜리 하나님이지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편의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여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봐주고 저놈은 조금만 잘못해도 쳐야 돼. 이게 우리들의 신관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30절 이는 계속해서 현상과 이유를 계속 설명을 꼬리에 꼬리 물듯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여기 예로부터 그래요. 앞에는 지붕에서 하고 공개적으로 만연돼 있음을 말하고 이 예로부터 이 말은 오늘날의 현상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에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그런 말이에요. 오래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 예로부터가 언제부터였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지금 이 예로부터 다음을 쭉 읽어봐야 하는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성이 건설된 때는 다윗 시대예요. 물론 다윗 시대 이전에도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정복을 못하고 있었죠. 사사 시대에도 정복 못했고 여호수아 시대는 물론 그랬고,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정복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시온성이라고도 부르지만 이건 시온성 할 때는 이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명칭이고요. 예루살렘이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시온,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다윗성 그러는 겁니다. 왜? 다윗이 점령을 해서 도읍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데 사실은 구약을 읽어보면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로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출애굽 때부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그때부터 뭐를 했죠? 금송아지. 그때부터 금송아지. 근데 사실은 또 그것도 최초는 아닐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러지 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 숭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예요. 이놈들이 민족의 시초부터 이 짓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엄청난 구원을 했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 핏부림과 홍해를 건넌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도 그 직후부터 이 짓을 하더니 그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라를 건국하고 그 뒤를 보니까 이게 일과성이 아니고 점점 퍼지더니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냥 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 앞에서 행하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남편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 옆집도 딴 남자하고 사귀고 있고 뒷집도 딴 남자 저녁에 와서 자고 갔고 오늘은 우리 집에 딴 남자 들이고 있고 그냥 간음이 만연하니까. 옛날에 그 누구야 황신의 유동근이 유명한 드라마 애인이 우리나라에 뭐 애인 방영할 때 뭐 길거리에 다니는 차가 적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강남 여자들이 모이면 서로 애인 있어? 이게 유행어였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알아? 이거 신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알지. 그러니까 애인 있어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렇게 타락한 나라를 IMF로 치는 것이 당연하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여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 사람은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수도고,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유다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유다 지역이니까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요. 왜?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뭐예요? 우상. 몽땅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내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응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아예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하나님은 그런 반역한 자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그게 어떻게 가르친 거죠? 선지자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전 교인이 의자를 뒤로 돌리고 있어. 설교단에서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듣기 싫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게 우리는 장의자이기 때문에 이걸 의자를 돌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거고 비슷하겠죠. 전 교인이 설교할 때 팔짱을 끼고 눈 감고 있어. 자,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하고 화면에다 띄워줘도 입도 안 열어. 이런 상황에 설교를 하는 목사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33절 이야기입니다. 완고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귀로 듣지 않고. 그리고 34절 35절입니다. 이제 성전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이게 성전이죠. 이 성전 그 집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산당,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산당 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푸른 나무 아래.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푸른 나무 아래 그러면은 뭐 그 나무가 어디 있는 나무를 말해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목이 막 푸르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나무 하나가 어디에 왜 따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단골레들이 당산나무 밑에서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그 성전이 아닌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었는데, 에레미야 시대 와 가지고는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우상 숭배가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주 객이 전도됐다 하는 이야기죠.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제 바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그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아까 우리 33절에서 말한, 여러분 이 33절 4절을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까딱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저녁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 지역에 살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이분이 젊은 분인데 뭐 젊다고 그래서 뭐 20대, 30대는 아니고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녀예요. 타 지역에 사는데 언젠가 한번 저에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어떤 오래전 한 3년 조금 더 됐나, 한 3, 4년 정도 됐나 메시지가 왔는데 자기가 교회를 떠나려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제 자랑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못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 마지막 판에 목사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내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도 있지만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대화를 오랫동안 대화를 했어요.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뭐 저기 박성일 목사님도 계셨고 교역자들 뭐 그 부모들도 함께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때로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요 고집스러워요. 뭐가 안 통해. 몰상식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균형도 완전히 치우쳐 편견에 휩싸여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새벽까지 나올 정도면 믿음이 확고하신 분들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뭐 예외는 있지만 혹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고집이나 이런 거고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여러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고집스러움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쳐다보지를 않고 고집스러운.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혼합돼 가지고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 보낸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농부들에게 새를 놓고 타국으로 가서 이제 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들을 박대하고 쫓아버리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후사가 끊어지니까 주인의 대가 끊어지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이 땅 우리 거야 하고 아들을 죽이는 그 비유. 그게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 뭐 근거 없이 꾸며낸 그런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닌 거죠. 그 비유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등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등이 안 보이고 얼굴과 가슴이 보이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5절에 이 첫 번째 응답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알 산당 몰렉 신, 이 몰렉 신이라는 것은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아주 극악무도한 신이고 종교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도입을 해서 심지어는 은밀하게 어디 산에서 숨어서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에 보면은 막 토굴 같은 거 또는 토굴이 없어도 어떤 곳에 가면 뭐 촛불 같은 거 해놓고 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산당을 지었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멸시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오래 참으심, 참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멸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반응을 해야 옳은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멸시가 아니라 순종 감사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제안을 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바알 숭배가 지붕에서 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이 악을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초기부터 계속되는 이게 500년 1000년 된 이런 우상 숭배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끝장낼 정도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순종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교회와 또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